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말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문제,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 하나가 일어납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이 연합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의 시작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던 나라들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당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나라들이 또 다시 한번 대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그런 전쟁이 아주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또 나머지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되실 때 벌써 한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양식을 다 빼앗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이때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잡혀갑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그 가족들, 그 재물들 다 빼앗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반응을 마음속에서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롯, 네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네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런 일 당해도 싸지. 아마 그런 마음도 아브라함이 가질 법한 순간입니다. 그래, 네가 선택한 대로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선택한 일대로 네가 그 일 당했으니 한번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 마음에 내가 굳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 내가 나설 일은 아니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롯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롯이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남들이 보기에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저 마음에 아브라함이 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과 16절을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단까지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단까지의 직선거리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약 160여 킬로미터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길, 도로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근 200여 킬로미터 되는 곳을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대적을 급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훈련시켜온 정예병사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감당하면서도 혹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전쟁 가운데서 혹 잘못될 것에 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번에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에 속한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서 회복시켰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같은 것이겠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꼭 이와 같은 것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사랑은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참 사랑은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인격이란 책임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인격은 책임을 지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이와 똑같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단숨에 달려간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죄를 선택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고난이고 지금의 어려움일 수 있는데 주님은 하늘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달려간 것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로 달려오셨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은 롯이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아예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의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거 챙기기에 급급했던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의 삶을 다 잊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품고 용서하고 맞이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었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내어줬었잖아요. 믿음 없이 행했던 일입니다. 마치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그냥 자기의 판단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포로된 롯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이어서 보면 그 내용이 이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분명하다면,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렇기에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롯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아주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해도 삶의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련과 무너졌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롯은 같은 일,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그는 늘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히 부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약했어요. 롯도 연약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롯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수없이 넘어졌어도 일관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다.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일관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현실을 맞닥뜨리며 삽니다. 현실을 직면하며 사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세상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먼저 내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의지해 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거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의 경험은 실제를 전부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을 붙잡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바로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셨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옛날 중국 내륙은 오지 중에 오지예요.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회, 중국 내륙에 들어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셨어요. 근데 그가 쓴 글들을 보다 보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진 것을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일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렵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고백으로 조금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다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 내지에서 그 어려운 현실에서 복음 전할 때 첫 마음은 불가능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래, 어렵구나, 어렵지만 할만하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사실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품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삶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달려갑니다. 성실하게 일해요. 남들은 참 훌륭하다는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길이 가장 중요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때 그가 조카 롯 앞에서 자기를 높일 기회가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소돔 왕 앞에서 자기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고의 시험은 사실 승리를 얻은 바로 직후에 최고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이기적인 간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해 주실 때 승리자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성도들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뤄낸 성과와 업적을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정말로 쏜살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시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일시적인 성공이나 업적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승리를 얻은 이후에 그는 예배자로 서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오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10의 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헌신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승리한 직후에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승리한 것이 나라고 나를 높이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은 말씀에서 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제사장은 물론 시대가 다르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사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멜기세덱은 사실 이 혈통을 따른 제사장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래도 멜기세덱에 관한 그런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참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 그 자체는 아주 분명히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성육신 그 자체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지금 바로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 이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문제나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자꾸 그걸 바라보다 보면 요만했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더 커져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나? 이 문제가 더 커져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을 짓누릅니다. 우리 삶을 압도해버려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인간이기에 처음에 염려하고 근심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커 보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여요.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했는데 문제가 또 어떻게 보여요? 더 작아 보여요. 더 작아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콩알보다 작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툭 쳐서 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문제 잘 해결했어요. 세상의 방법 훨씬 좋습니다. 아니에요. 문제 해결한 것 같죠? 똑같은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찾아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고 나면 이제는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에요. 이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현실을 부인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부인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냉혹한 현실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하던 질문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가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오히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냐 하면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에 빠져 세상 의지하려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까지 달려갑니다. 두려움 없이 달려가서 내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참 사랑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정말 놀라운 은혜 그리고 감격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했어요. 소돔 왕이 주고자 하는 재물 다 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사랑이면 충분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권리 다 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을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내어줘요. 창세기 14장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동역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것은 내어줍니다.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특권 중에 특권이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특권이에요. 그게 무슨 권리고 특권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정말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있는 자라면 내가 받은 거, 그 은혜 나누며 사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내 삶의 완전한 대책이 되어주세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도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흔들림이 없어요.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요. 참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기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지 그저 그렇지 않게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좋은 일 벌어지면 좋겠다, 막연하게 바라며 사는 것,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아니에요. 주의 뜻을 구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어려운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갈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육신도 약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이들도 다 육신의 차이가 있다 보니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녀들도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 결국 내 삶에, 우리 삶에 결국 남는 것은 뭘까요?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때에 홀로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게 된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홀로 병석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의 삶을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의 사랑에 정말로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결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 주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우리의 삶에 남겨지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